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앙에서 잠자는 자를 깨우고 잘못된 교리에서 깨우고 그리고 마지막 설명이 무엇인지 깨우는 깨어있는 교회 권수현입니다. 오늘은 벌써 거짓 교리, 예정론의 정체에 대해서 6번째 방송입니다. 그리고 주제로서는 영생과 멸망은 예정이 아니라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주제로 오늘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생과 멸망은 과연 예정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선택에 있는 것인지 여러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칼빈주의의 5대 강령 중 첫 번째가 바로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즉 인간은 죽어있는 시체와 같아서 어떤 은혜에도 스스로 반응할 수 없다는 교리이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타락한 인간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만히 보시면요. 상한 갈대라는 그 표현이 있고 또 꺼져가는 심지라는 표현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상한 갈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부러진 갈대가 아니죠. 그죠? 또 꺼져가는 심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 꺼진 심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뭐예요? 부러진 갈대와 상한 갈대 그리고 꺼진 심지와 꺼져 있는 심지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담의 번제로 인해서 인간은 의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상한 갈대처럼 작은 바람에도 흔들려서 마음이 아파하며 또 분노하며 염려하며 또 쉽게 교만을 하기도 하죠. 그러다 간혹 감정의 폭풍우가 몰아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악함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부러진 갈대가 아니고 즉 완전히 죽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전적인 타락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1장 28절 31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기를 좋아하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며 악한 일을 궁리에 두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자, 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아담의 이 본성이 인간 내면에 뿌리가 박혀 있어서 오늘도 상한 갈대들의 아픔들이 고통스러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 갈대는 꺾인 갈대가 아닙니다. 또 꺼져가는 심지이지 꺼진 심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면 얼마든지 반응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의를 행할 수 없을 만큼 상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없을 만큼 꺾여진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꺼져가는 심지가 다시 불이 붙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절대의 정도는 이러한 인간의 반응을 없애버림으로써 무책임한 인간으로 몰아세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즉 책임이 없는 그런 인간으로 만든 것이죠. 이런 현상을 보고 요한 웨슬레는 그 칼빈의 절대의 정론을 다음과 같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예정, 즉 개인 예정론이 옳다면 모든 설교는 헛되다. 예정된 사람에게는 설교는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설교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필연코 구원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설교의 목적은 그들과의 관련하여서 볼 때 공허한 것이다. 그리고 또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설교는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설교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필연코 멸망하게 된다. 라고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매우 적절하고 예리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중 예정론과 또 제한 속죄, 즉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멸망을 받는 여부가 창세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무조건 미리 작정되어 있다는 것은 성경과 모순이고 또 거짓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속성에도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한번 판단해 봅시다. 예정론이 맞는지 아니면 거짓인지를 우리가 판단해 보는 거야. 왜요? 모든 성경의 판단은, 모든 이론의 또 모든 교리의 판단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선택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사람한테 있다는 걸 제가 여기서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뭐라고요?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그죠?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이죠. 근데 또 반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천국 간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도 미리 예정된 사람만 천국 가고 그렇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자기 선택에 의해서 이거를 선택하면 이쪽을 가는 거예요. 이쪽 선택하면 이쪽으로 간다는 뜻이죠. 또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뭐라고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누구든지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이처럼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뒀는데 그것을 믿는 자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우리가 구원을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믿는 자, 믿지 아니한 자는 영생이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은 믿는 것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미리 예정했어요? 아니면 우리 모든 사람이 결정해야 할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이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디도서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택된 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또 베드로서 3장 8절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죠.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해서 저 같이 천국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칼빈의 예정론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인간의 구원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일방적이고 기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순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한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길을 예정된 대로 당연히 가고 있을 뿐이므로 성경에 전적으로 어긋나고 모순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말을 니콜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니콜스의 말처럼 이 칼빈의 예정론은 성경에 어긋납니다. 만약 선택과 영생하는 것이 결정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즉 성경은 인간의 책임을 절대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결정에 따라서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그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인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구약성경이죠. 3장 18절, 21절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죄악 중에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요? 악한 행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이건 누구 책임이죠?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바로 악한 행위를 떠나지 아니한 사람의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읽으면요.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어떤 의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떠나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순종하는 삶을 하지 아니할 때는 어떤 뜻이에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전에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주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았더라도 다시 죄악에 빠지면 그 앞에 나온 그 공의는 아무것도 아니다.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런 거예요. 또 계속 읽으면요.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또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자,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도 뭐에 달려 있습니까? 예, 바로 인간의 책임에 다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거 뭐라고요? 예,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악에서 떠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영생을 얻지만 그 악한 길에서 죽으면 멸망이란 것입니다. 그의 책임은 바로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는 책임은 바로 인간, 즉 이스라엘 민족의 책임인 거예요. 또 18절, 20절 보면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의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각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뭐라고요? 예, 각기 행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우리가 어떤 행함을 하든지 어떤 행실을 하든지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예정해놓고 그 예정한 대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한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자,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험을 받고 시험에 끌려서 죄를 짓고 악한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은요, 시험도 받지 않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오직 뭐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의 탐심과 탐욕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악한 길로 가고 죄를 짓는 거예요. 바로 누구의 책임이죠? 예, 바로 각 사람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빛이시고 조금도 없어요. 뭐가요? 어둠이요. 하나님은 죄의 터럭도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칼빈의 그 절대 예정론은요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바로 어둠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요? 예,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근데 왜 칼빈의 예정론은 하나님을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까? 이것은 너무나 정말 모순 덩어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오직 택하신 자들만을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칼빈주의의 제한 속직론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크게 왜곡하는 중대한 과오를 범한 거예요. 이 제한된 속죄론은 결과로부터 원인을 추론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방금 앞에서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2장 2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등 이런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만족한 대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자, 이 또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뭐라고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뭐요?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사람이 어떤 자기가 스스로 어떤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런 말씀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하시면서 바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이어서 읽으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고요? 예,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이든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렇죠? 영생을 거둔 것이고요. 내가 만약에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걷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분명합니다. 또 볼까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6장 16절 1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자, 이거 뭐라고요? 선한 길을 가면 너희 마음이 평강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저기 뭐라 그러냐면 너는 선한 길로 가라. 그러면 평강이 있을 것이다. 또 파수꾼을 세웠으니 파수꾼 나팔 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그죠? 그러면 그 좋은 길로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했지만 이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난 듣지 않겠다. 그 가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뭐라고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재앙을 받은 것은 바로 그들의 생각의 결과이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분명하죠? 또 마태복음 12장 35절 37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으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는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저기 뭐라 그랬냐면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분명히 심판을 받을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조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에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묻겠다고 그랬습니다. 신문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판단하시고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여러분 어떤 말을 하며 살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책임에 달려 있어요. 우리 선택에 달려 있고 우리 결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리 예정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든지 거기에 따른 결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계속 볼게요.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데요. 근데 반대로 뭐죠? 긍휼을 행하는 자는 긍휼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도 바로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달렸다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출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그 삶에 따라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행동은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선택은 의지를 행사한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경고하시고 또 순종함으로 생명을 선택하도록 촉구하신 이 사실은 사람이 가진 자유의 의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바르게 행사하라는 그런 것을 요청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자유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 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책임이 따른다는 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는 너무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예,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내 자유의지를 방종하며 그런 것에 사용했을 때는 분명하게 그 길은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그 책임은 바로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30장 15, 20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뭐라 그랬죠? 예,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 앞에 생명과 복을 주는 길이 있고 또 하나의 길은 뭐요? 사망의 길이 있고 화를 당하는 길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모든 사람 앞에 두은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즉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또 볼게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그쵸? 섬기면 뭐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책임은 누구한테 있죠? 우리한테 있죠?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면 자, 이렇게 될 것이고 또 이렇게 선택을 하면 자,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여기 우리 모든 사람 앞에는 현재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의 길을 우리 앞에 두셨고 또 하나는 사망과 화를 당하는 멸망을 당하는 길을 우리 앞에 똑같이 두신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길을 택하느냐 사망의 길을 선택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더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자 15절 21절 보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겼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주 강력하게 여호수아는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한테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또 이어서 말씀 읽으면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너희를 멸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정말
제대로 섬기다가 다시 주님을 순종치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길을 선택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를 멸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한테 달려있다고요? 예, 바로 우리한테 달려있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자,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6절 20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조상을 먹을 것이요 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두 가지 길 있죠? 두 가지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면 뭐라고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거절해서 배반하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다 부르는 거예요. 목마른 자도 오고 또 듣는 자도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수를 분명하게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화 있으신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너희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저기 화가 미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여기서는 뭡니까? 우리가 정말 진정한 선지자, 즉 요즘 말하는 진정한 목회자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 미혹이 되어서 거짓 선지자를 만나면 멸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목회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5절 또 볼게요.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14절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날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러한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외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어때요? 오히려 더 나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왜 그런지는 앞에 제가 전에 많은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예, 잘못된 교리를 접하면요 더 나쁜 사람이 돼요.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어떤 교리죠? 예,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 어떤 죄를 져도 천국은 간다. 라는 그러한 교리를 믿게 되고 받아들이면요 더 담대하게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결국은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그러한 여러분 결과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올바른 선지자, 올바른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오늘날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 때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은 그죠? 암탉을 그 새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모으려고 선지자들 파상하고 또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이렇게 많이 했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멸망당하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이 세상에서도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미리 작정해 놓으신 결과에 따라 행동한 것에 대해 어떻게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주장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당위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가르침이고 거짓 가르침인 거예요. 또 볼게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보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중심에 마음을 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말씀 보면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이제 구분해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이제 갈라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영한 불에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여러분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우리 같이 한번 계속 볼까요? 예, 봅시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볼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을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자, 계속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분명하죠.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왼편에 또는 오른편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그 양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죠.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무리들에게는 뭐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들은 영영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분명하게 뭐죠?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영생과 멸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이마의 표를 오른손에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는 건데 이 오른손에 이마에 자 오른손에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바로 어떠한 결과에 처해지냐면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죠. 또 9절 11절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 보면요.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곧 고난을 받는데요. 즉 바로 멸망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우리의 그 선택에 의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이제 짐승의 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짐승의 표는 분명하게 로마 교황권이 자기네 어떤 자기가 주장하는 교리나 어떤 신조, 이것을 사람들에게 또는 누구든지 그것을 믿도록, 그것을 따르도록, 그것을 순종하도록 분명하게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때 그 로마 가톨릭이 내세운 그 교리를 따라가면 그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짐승의 표는요, 어떤 베리칩 이런 것이 아니고 뭐죠? 그 로마 적그리스도인 그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따라가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이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는 것은 끝까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순종하며 사명에 충실한 결과였지 구원을 받도록 예정된 선택의 기계적인 결과가 아니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의 구원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크고 두려운 구원을 하나님께 책임을 지우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너무 무책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십자가를 통한 이 구원은 여러분이 자아를 죽이고 또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죽고 쳐서 복종해서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좁은 길입니다.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요.
우리가 분명히 걸어갈 길입니다.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이 길을 걷고 있습니까?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까? 이 좁은 길은 애쓰고 투쟁하며 죄와 싸우는 협착한 길이지만 또한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이 있는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반nak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